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하나님을 만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한 분만 더 우리 아직 눈 인사를 못 나누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를 바라보고 이 나라의 민족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시작.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네. 오늘 나라 사랑 주일입니다. 나라 사랑은 단순히 애국심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기사의 내용을 보았는데 사회학자 한 분이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도망가는 세대다. 이 시대의 사회적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도망가는 세대와 같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자신의 본분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어떤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또 개인주의적인 그런 특징을 묘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 이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시대에도 이 도망가는 세대와 같은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그리고 굳이 그 일에 내가 나서지 않아도 무언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도망가는 세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이 말씀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대제국이 들어서면서 정말 역사적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에스더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아왔던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부모처럼 양육하면서 어떤 조언을 하고 또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르 왕의 부인이 와스디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왕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또한 특징이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왕 다음 가는 권력자입니다. 이게 인물의 이 가계도 이 구도를 좀 알아야 이 말씀의 내용이 좀 설명이 되어서 모르드게가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고 아하수에르 왕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왕 다음에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늘 이 성문을 출입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수문장이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갖춰 어떤 목례는 하고는 있지만 그죠? 이 권력자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가? 그죠? 건방지다. 나에게 모욕을 주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알아보니까 그게 바로 이 모르드게가 마침 유대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지 하고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이 하만은 왕에게 찾아가서 날조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또 왕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 민족이다라는 이야기를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했던 게 뭐냐면 그 민족을 다 멸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만약 그들을 제거만 할 수 있다면 왕의 창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들여서 내가 왕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 왕이 그 내용과 상황을 소상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 하만 제상의 그 권력자의 말만 들은 이후에 유대인들을 몇 날 며칠에 다 죽이라라는 왕의 조서를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에스더 4장의 이제 본문의 배경이에요. 3절 말씀. 우리 에스더 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그 왕의 명령과 조서가 이제 다 전달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여기서 다 죽게 되는구나. 애통해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때 모르드게는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내어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이 모르드게는 이 상황에 이 중요한 이 찰나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바로 에스더였고, 그리고 그 에스더의 신하인 하닥에게 그 내용을 초본을 주어서 알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게 된 에스더의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불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난색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에스더의 답신의 내용이에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을 적으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죠? 내가 그 왕 앞에 나아간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설사 왕비라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에스더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죠? 민족의 위기를 알게 되었고 또 왕 앞에 나아갈 사람은 지금 누군가가 가긴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막긴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간다라는 건 에스더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에스더의 마음에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모습도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더라도 다 죽더라도 자신은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안전할 것이다. 이 생사가 걸린 위험한 일에 왜 내가 그 일에 굳이 뛰어들어서 나의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어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심경이 복잡한 에스더의 마음을 알았던 삼촌 누구죠? 모른다고요? 모르드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그래요. 어쩔 수 없죠. 페르시아 법이 그런데 감히 누가 그 왕 앞에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대항을 하며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런 표현이 아닌 보십시오. 그 심경이 복잡한 에스더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야, 너만 살겠다고, 너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왕궁에 있으면 이 화를 면할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고, 언젠가 너의 신분도 발각될 것이고 그러면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걸 왜 모르고 있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는데 어찌 자기 홀로, 자기 혼자만 그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서 모르드게의 신앙과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14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와,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이 에스더가 나는 왕비라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맘만 먹으면 나도 얼마든지 내 생명 정도는 보존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 넌 착각하고 있어 라고 모르드게가 지금 지적을 하면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스라엘은 에스더 너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줄 수도 있고 그들을 뭐 한다고 했어요?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야. 이해되시나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너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야.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백성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나 하지만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기만 살겠다라고 침묵해버리면 그 다음 말씀 뭐였어요? 너와 아버지의 집은, 너와 내 가문은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조언을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자, 역사적인 내용이지만 여기서 모르드게는 뭘 보고 있었을까요? 1번 민족의 위기, 2번 어쩔 수 없는 상황, 3번 하나님의 섭리. 몇 번일까요? 정확하십니다. 3.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몇 날 며칠 내에 다 그 페르시아 왕에 의하여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정말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치가 떨리는, 그죠? 애통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상황인데 지금 모르드게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에스더에게 던졌던 그 한마디가 있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왜 너는 알고 있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지금 그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너는 왜 그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그죠? 한 집안의 가난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에스더가, 그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고, 이게 우연히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이미 모르드게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이 말로 지금 아까 나만 여기서 살면 되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한 가정의 어머니로, 또 나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 우리 청년들에게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대전이라는 이 산송동이라는 이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는 마찬가지. 왜 난 지금 학업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무수히 많은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오늘 하루를 나를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죠. 그저 나 혼자만 괜찮으면 되지. 그저 나만 여기서 편안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나 혼자만 여기서 잘 되면 되지. 이런 마음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괜찮으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고 그 자리로 보내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모르드게처럼 뭐합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그 믿음의 힘이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선 자리,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리, 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격증을 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내일의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런 미래에 관하여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을 두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르드게. 그죠?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이제 모르드게의 어떤 설득력 있는, 그죠? 너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그 지적과 또 그 질타를 받으면서 이제 에스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전후 배경이 지금 이렇게 왔다라는 걸 알아야
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남겼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자,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에스더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16절 말씀처럼 먼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그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은 그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먼저 나아가서 왕을 만나야 되겠으니 나를 한 번만 불러달라고. 그죠? 에스더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일에 대해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죠? 그 선택과 결단하며 왕 앞에 나아가기로 에스더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모르드게의 모습과 이 에스더의 모습, 이리 하나 저리 하나 결국 이들의 운명은 뭐예요? 죽을 운명이잖아요. 이미 왕의 조서가 내려진 상황이잖아요.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에서 여러분 하나만 더 주목해 주세요. 말하고 싶은, 좀 더 우리에게 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비참하게 그들의 민족은 죽었다. 그 왕의 조서로 인하여서 그 민족은 다 이 땅에서 사라졌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모두가 다 비참한 인생 같아 보이고 무지한 인생 같아 보이고 그냥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참 인생 허무하다, 더덥다 그런 인생처럼 어때요? 그렇게 보이나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다른 점이죠.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초점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닮고 싶고 멋진 인생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현재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고요. 일단 또 자신감도 없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민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험한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고 결국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다시 보존되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그 시대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그죠? 그리고 에스더처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과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들이 있다. 즉 분별하는 자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어디를 향하고 이 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때 준비하는 자. 여러분, 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자격증을 따야 되고 토익 시험을 봐야 되고 점수를 몇 점 맞아야 되고,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아니라고요. 준비하며 선택하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때를 위한,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힘드시죠? 고됩니다. 피곤하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고되지만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 가정, 내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용기, 그리고 그 결단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처럼 불의와, 그죠? 변덕, 또 끊임없는 위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간 우리는 진정한 나라 사랑을 위한 이 대한민국, 또 이 나라를 살아가는, 이 나라 속에 살아가는 한 백성으로서 이 나라 사랑을 위한 희생과 용기는 우리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자각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그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고용주는 고용주답게, 근로자는 근로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할렐루야. 자기 본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해야 된 자를 쓰시니까 그 모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때를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필요한 때에 희생과 용기를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그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가,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3.1절을 맞이하고 또 나라 사랑 주의를 우리가 통하여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선적한 수많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하며 또한 희생하며 용기를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그 많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게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번영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